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드럼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진정한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회심에는요 그냥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회심이 있죠. 어떤 병이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 국립 호텔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회심을 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회심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나. 이제 저 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에 이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유사 회심, 가짜로 회심한 것처럼 우리 유다처럼 이런 세 가지의 회심이 있겠는데요. 한동안 지금도 아마 있나 모르겠어요. 구원파 때문에 많이 떠들썩한 적도 있었죠. 그들은 꼭 그래요. 너 언제 구원받았니?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니.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그 교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구원파에서 이렇게 약간 개종해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그 뿌리가 남아 있더라고요. 항상 우리들을 보면은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 믿은 거라고 막 이렇게 지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회가 좀 시끄러웠고 또 이제 다시 또 목사님과 상담해서 뭐 회개하고 또 그런 얘기 안 하고 다니기로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바울은 이 극적인 사건으로 회심하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으로 동쪽 북쪽으로 한 240km 올라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여기서 한 부산에서 대전 그 거리 정도 아마 된 것 같아요.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현재 시리아의 한 수도입니다. 다마스커스라는 히브리식 발음으로 이게 다메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를 잇고 있는 아주 국제 교통 요충지, 우리 대전이 교통의 중심이죠, 우리나라에. 예, 교통 요지였었고요. 군사 전략이 아주 요충지로 있었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또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 다메섹으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던 상황에 이글 다메섹에서까지 크리스찬들을 다 처리하고 나면 이 사울은 엄청나게 유대 교회에서 많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사건에서 어떤 획을 끄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법할 때에 이 다메섹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사울이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다녔을까요?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는 더 이제 완전히 씨를 말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죠. 유대인의 신봉자이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지요.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어떤 허름한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나사렛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건들이 그들을 봅니다. 유대교 신자들이 꿈꾸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한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신성 모독죄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이렇게 죽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더 크게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특히 사울이 선봉에 나섰죠. 유대인들을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그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신앙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믿고 있는 오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찬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요. 다메섹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9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3절에 다메섹을 홀로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다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빛이 하늘에서부터 내렸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어떤 계시적 사건을 말할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이 말씀에는 구원이나 종말을 얘기하죠. 이 계시적인 사건들을 말할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다라는 틀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빛을 내려오는 빛에 의해서 땅에 바짝 엎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은 인간의 출처가 땅이죠.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흙으로부터 빚어진 흙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그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산 영이 된 것이죠. 이 신적인 존재의 현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짝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역사적으로 쭉 올라가다 구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분기점이 넘어갈 때 역사적인 흐름의 장면 분기점이 넘어갈 때는 항상 종들을 부를 때 한 번을 부르지 않았죠. 늘 두 번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독자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아브라함을 두 번을 불렀습니다. 구속의 씨를 그 말씀 안에 심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아브라함이 불러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드리지 말고
또 어린 양을 준비했듯이 구속의 씨를 심는 장면을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야곱을 부를 때도 야곱아 야곱아 2번 불렀습니다. 요셉이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다 가야 되는데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찾아와서 가족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장면, 그렇게 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2번 불렀습니다. 그렇게 대국으로 가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또 구원해 내야 할 사건들이 일어날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우리가 그냥 사무엘을 부르지 않고 조용한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2번의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이 장면에도 사울아 사울아 큰 소리로 부르지 아니하고 굉장히 다정한 목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긴박성, 여기에는 조용한 가운데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직접 받게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작은 말씀인 것, 짧은 말씀인데도 굉장히 가슴 뛰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핍박한 적도 없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굉장히 저에게 찔림이 왔습니다. 사울이 핍박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핍박하였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라는 뜻으로 내 몸이 아프다. 네가 왜 핍박하느냐? 그래서 내 몸이 아프다 라고 교회를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녘 땅 지하교회 그리고 아프리카 이름 모를 교회들 굉장히 많이 있죠. 어렵고 힘든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도 다 하나님의 몸이고 우주적인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만 내 교회 이러하는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 참 많죠. 내 교회가 잘 되어야 된다. 내 교회만 잘 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주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땅 끝에까지 있는 2-3명이 모인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은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종 차별을 떠나서 우주적인 교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이죠. 그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고통받는 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내 몸이 아픈 것을 사울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5절 왜 핍박하느냐 했을 때 대답하여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에서 주여 누이시오니까 사울이 말하죠. 누구에게 말하나요? 문맥상으로는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 같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넌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과 사울의 대화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 신봉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빛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다메섹에 내린 이 초자연적인 빛은 유대인에게는 낯선 일이 아닙니다.
빛을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현적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신의 계시의 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사울은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계시가 나에게 오는구나 하고 바짝 엎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울이 그걸 다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대답이 말은 사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질문한 것이죠. 하나님께 주여 누시오니까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고 대답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이 말에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학관, 신앙의 모든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터널이 꽉꽉 막혀 있고 깜깜한 터널 안에 저 끝에 불빛 하나 있죠. 그 불빛이 갑자기 내게로 확 들어왔을 때 뭔가를 내게 가져왔던 그런 느낌, 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메시아가 이 주가 됐다라고 사울은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울이 여기에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 회심에는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회심 8단계 회심을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는 진정한 회심은 그 가치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되어야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데요. 가치관과 변화되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17절 18절. 예. 가치관이 변화가 생겨나지 않으면 회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 에베소 4장 17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정한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이 아니면 이러한 총명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어두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진정한 회심은 죄를 슬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 온 밤을 지새며 베개를 적시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의 죄를 도말하소서라고 밤새도록 참회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는 걸까요? 죄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는 하지 않으면 되고 죄가 슬퍼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인간이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늘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잘 안 될 경우가 많죠. 나의 게으름과 이 죄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회심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고집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요. 사소한 죄일지라도 우리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있습니다. 요한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를 항상 우리는 고백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진정한 회심을 죄에서 돌이킨다. 진정 회심은 에스겔서에도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에스겔 14장 6절에 얼굴을 돌린다. 그리고 가증한 것들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회개한다고 해놓고 그 행동은 돌이키지 않는 것,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마음에서 돌리고 얼굴을 그 죄도 돌리고 가증한 것들을 떠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다음 또한 진정한 회심은 자기의 의와 행위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행위가 의와 이런 것들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행위대로 로마서 11장 16절에는 내 행위를 부정하지 아니하여서 내 행위가 좋아해서 또 넘어지고 내가 행위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다 보니 자꾸 넘어집니다. 그것은 세상의 일들은 넘어지게 돼 있죠. 세상의 끝은 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도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붙들려야 되는데 어떤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죠. 욕심으로 인해서 야곱이 많은 고생을 합니다. 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야망이 있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건 내가 주먹쥐고 나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아버지의 사랑은 늘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께 돌아선다. 우리 이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예. 아버지 곁을 떠났어. 그곳에서 내가 잘못 왔구나. 회개를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죠. 반드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세상에서 마음으로만 있는 것보다 행위로 하나님 품에 완전하게 안겼을 때, 돌아왔을 때, 기로의 행동이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회심이다.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굉장한 평안을 가져다 주죠. 여기 우리는 강대상 앞에만 탁 엎드려 머리를 숙이면 그 평안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회심은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진정한 회심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회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울이 한 번 회개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줘서 지금까지 복음이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회심으로 인한 사울의 복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울처럼 사용되어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릇대로 정말 아름다운 바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지상 끝까지
지상 끝까지는 이게 물리적인 것보다도 내 주변의 것, 내 마음에부터 진정한 회심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꼭 이방인들 여러 곳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다 크리스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각자의 이름을 이 안에 넣어서 하나님 저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여 누시오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사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울이 진정한 회심이 있듯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심으로 재조명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되어지고, 또한 우리들의 가슴과 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